원래 우리 교회의 표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찬양대 뒤에 현수막이 새로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 예, 이것이 원래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될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개막식을 어떻게 하면 인상적으로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멋진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미국 국가가 쫙 연주될 때에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를 저 서쪽에서부터 날아오르게 해서 이 독수리가 주 경기장 가운데 잔디 위에 살짝 내려앉았다가 다시금 비상해서 그 성화가 있는 그 옆에 햅대에 살짝 사뿐히 내려앉도록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흰머리 독수리를 구해다가 조류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 조련사들을 다 동원을 해서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이제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 이 밤비라고 하는 흰머리 독수리가 서쪽에서 샥 날아오르다가 갑자기 푸드드득 하면서 그냥 땅으로 내리꽂혀 버렸습니다. 가서 확인하니까 그렇게 귀하게 훈련시켰던 이 흰머리 독수리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랬다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비만으로 인해서 이 두 날개 중에 한 날개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냥 부드득거리다가 밑으로 추락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조류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도 두 날개 중에 한 날개가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높이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날아올랐다가 바로 추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원래의 표가 건강한 교회, 그 다음 뭐죠? 예, 이제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원래 표가 건강한 교회, 예,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또요. 예, 그냥 뭐 이제 이런저런 사실 건강한 교회 이러면 조금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사람마다 제각기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열심히 구제해야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물질도 에너지도 재능도 투자해야지. 그게 건강한 교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교해야지. 영혼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기준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먼저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교회, 지구상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리서치를 한다 그러죠. 가서 이렇게 다 설문조사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8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8가지 특징. 그 8가지 특징이 뭔지 우리가 참고적으로 먼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가 내추럴 처치 디벨로프먼트라고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된 것은 자연적 교회 성장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건강해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리서치를 한 많은 교회들 공통적인 특징 8가지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건강한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뭐라고요? 지도력입니다. 사역자를 각 처에 그것도 평신도 사역자들을 잘 세우면 건강한 교회는 공통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사 중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 은혜롭게 잘했죠? 반응이 시큰둥하네요. 새해 첫날부터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평소에도 잘하지만 오늘 새해 첫날에 가사도 그렇고 너무 은혜롭게 잘했죠? 네. 이게 이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찬양대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예배 때 찬양을 할 때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전혀 없는데 저처럼 도레 미파 솔라 시도 하면 뭐가 삑살이 나고 이런 사람이 저 테너나 이런 데 앉아 있으면 죽을 맛입니다.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힘들어요.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달란트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일에 내가 탁 들어가서 하면 신이 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피곤을 못 느낍니다. 이것이 은사 중심의 섬김입니다. 은사 중심의 사역이죠. 세 번째는 열정적 영성입니다. 무슨 영성요? 무슨 고상한 영성 이런 게 아니고 열정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주여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열정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놔도 엔진이 망가져 있으면 그 차가 달려갈 수 있습니까? 못 달려요. 열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열정은 이 바로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열정적인 영성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요, 기능적 조직입니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영감 있는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이 영감 있는 예배가 주일날 모이는 이 대그룹이라고 하면 전인적인 소그룹은 구역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행복모임이라든지 제자학교라든지 양육반이라든지 이런 소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방전도에서 지금 필요 중심적인 전도로 전환했는데 그 전도 소그룹이 뭐죠? 행복 모임인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여덟 가지가 보편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자랑할 만한 교회들을 다 리서치해 보니까 이 여덟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의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여덟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연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 방금 우리가 스바르츠의 이 8가지 특징을 봤지만 그 중에서 사실은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1가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는 주일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입니다. 이 2가지가 살아있어야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와 대그룹이죠. 그리고 구역 예배, 소그룹이죠. 이 2가지는 건강한 교회가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2날개와 같습니다. 한 날개만 건강하고 한 날개가 병들어 있거나 꺾여 있으면
제자리 맴돌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초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을까요? 병든 교회였을까요?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 교회, 초대교회는 전도하다가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전도하는 데에 힘쓰는 교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는 증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4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인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죠? 힘썼다라는, 힘썼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그런데 어디에서 모이는가? 첫 번째 모임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리고 또 한 곳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46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디서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고요?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기를, 요즘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예배에 모이기를 모든 성도들이 힘쓸 뿐만 아니라 예배가 마치고 흩어지면 주중에 구역 모임, 행복 모임, 전도의 모임, 교사 모임, 이런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특별히 소그룹의 기준은 구역입니다. 구역. 뭐 셀이라고도 하죠. 목장이라고도 하죠. 그 소그룹의 이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그룹 모임에 집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지지해주고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소그룹 구역에서, 행복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주일날 이 예배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주중에 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와 무슨 예배요? 구역 예배.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모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가장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오전 예배 1, 2부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왜 이 예배가 중요하고 이 예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월성이 뭐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구역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행복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성, 내재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오늘처럼 찬양대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쫙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록 내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지만 그 찬양하는 모든 영역에 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대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우리 회중 모두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 박수를 치는 이유, 여러분, 찬양대가 잘했다고 고맙다고 박수 치는 것도 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박수치는 것은 이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그리고 수고한 우리 찬양대, 은혜를 끼친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입니다. 에이, 목사님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옆 사람을 축복하고 잘했다고 박수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쫀쫀하게 나한테만 박수 안 보내고 왜 이러실까요?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생일이라고 선물 사주고 돈 봉투 주고 그럴 때도 기쁘죠? 여러분 전혀 안 기쁘신 것 같은데 그럴 때도 기쁘지만 제가 딸 둘을 키워보니까 부모가 제일 흐뭇하고 기쁠 때는요, 선물 안 줘도 돼요. 아직까지 뭐 돈 버는 그게 아니니까 돈 봉투 안 줘도 됩니다.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친밀하게 재밌게 얘기하고 언니, 야, 재밌게 놀 때 여러분 부모는 그냥 그것 자체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형제 자매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고맙다고 박수하고 이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안 하고 뭐 삐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수고한 찬양대에는 감사의 박수를 함께 격려의 박수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장로님들이 대표로 기도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와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가 딱 정해지면 벌써 뭐 한 달 전부터 3주 전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엄청 신경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제 기도가 아니고 모든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저의 어떤 신앙이나 저의 마음에 국한되지 않고 요 때에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도 적고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준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에이멘. 신약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게 아멘입니다.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멘으로 그렇게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끝나면 박수로 우리가 동참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아멘은 무슨 내가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멘하는 것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기도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 보태는 것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눔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고 동의되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교훈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 중에 나에게 딱 들어오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요.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소홀해지면 우리의 삶의 한 날개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약화되고 이 강단이 약화되면 우리 교회의 한 날개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봉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보다 섬기는 거나 일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섬김이나 봉사나 일보다 가장 중요한 섬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일보다 가장 큰 섬김, 가장 중요한 섬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배를 놓쳐버리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2023년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올인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내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고 다시금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일어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당당하게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서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실패해버리면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 준비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혹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주일 살아가다 보면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굳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들어 많을 텐데, 성령이여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좋은 마음밭, 착한 마음밭,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아니라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에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공동의 기도 제목이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요게 3가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분도 안 보신 분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3가지 기도 제목이 나가는데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원래 4월이면 8년이 되는데 거의 8년 가까이. 나머지 기도는 매월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1번이에요. 1번.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번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 여기 있는 현수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머리를 들고요. 마산 3.1교회 비전하고 밑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6가지 공동체를 꿈꿉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요, 선교, 훈련, 사역,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공동체, 기도 공동체. 요 6가지 공동체가 우리 마산 3.1교회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푸르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중에 제일 위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슨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할 이유, 선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혼 구원에서 뭐 하자고요? 영혼 구원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천국 가서 구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구제할 필요도 없고 뭐 천국 가서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필요도 없고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그런데 천국 가도 계속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계속 하는 것이 예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 이 땅에서도 예배하는 1시간이 얼마나 힘든데 천국 가면 예배 없이 모든 게 그냥 뭐 룰루랄라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예배만 되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냐고. 천국 가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혹 저도 좀 동의가 됩니다. 그런 분들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시공간을 제약을 받는 이 연약한 육신, 아이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병들어 있는 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의지를 동원하고 사실 예배가 여러분 치열한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슨 싸움을 하고 뭐 딴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그 순간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은 거예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저는 2023년 올 한 해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바로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드리고 싶은 열망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 영역들이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주차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사분들이 또 교사로서 뭐 여러 가지 방송실에서 막 봉사 영역이 많은데 예배가 무너지면 이 봉사 영역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딱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아야 되고 예배가 우선적으로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봉사 때문에 섬김 때문에 일 때문에
예배가 무너진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거 딱 중단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졸음이 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이 상상의 나라를 펴고 막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끝나노 막 이러고, 이미 지금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정말 예배할 때가 기다려지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병든 영혼이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삶의 모든 영역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동물들하고 다릅니다. 자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육신만 편안하면, 육신만 그냥 잘 쉬고 잠도 많이 자고 영양분 섭취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과 생각이 건전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잠을 많이 자는데, 아무리 쉬는데도 깨어남이 없어요. 이 마음의 어떤 답답함들을, 이 복잡한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여행도 가보고 또 음악도 들어보고 좋은 그런 작품도 감상하고 뭔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뒤로 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찾고 정서적인 것을 붙들려고 하면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찾아도 완벽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친밀할 때 그때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최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할 때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고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도 찬양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것, 손 들고 찬양하는 것 늘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한순간 하나님께서 탁 한번 건드려버리면 아무리 손을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 한 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 오른손을 들어서 양치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박수 치기 싫어서 안 치고 그냥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박수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것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눈을 뜨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오른손으로 양치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저 북한이나 중국 지하교회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싶어도 꽁안들이 있으니까 못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느헤미야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너희는 아멘 아멘 할지어다, 그렇게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또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레표가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인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영역입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함으로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